너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그 말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이 어조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바뀌는 것은 이제 오늘도 그 본인의 사도적 그 권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건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상해서 지금 이런 강경한 어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나오죠.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매우 강경한 어조로, 특히 아마 11장은 어제 10장보다 훨씬 더 이제 강경한 어조가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두 번이나 거듭해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마치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했던 그 모든 거짓 증거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수준이 그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의 현혹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자랑해야만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는 이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설명하려면 자신의 정당성을 말해야 하고 그것이 내가 말했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용납하라
이렇게 서두에 일단 그 양해를 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참 사도인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씩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총 세 가지 모습이 대조해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조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만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절에 그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개정에서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질투, 시기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 열심히 냈던 건 지금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짓된 복음에 미혹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질투가 근거가 된 열심을 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뭐냐면 이 중매하는 자로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중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을 화해시키고 연합시켜서 같이 한 몸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이 중매자로서의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마치 하와를 미혹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게 한 유혹자다. 이해되세요? 참 사도는 중매자요, 거짓 사도는 유혹하는 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오늘 우리가 나는 그러면 참 사도의 삶을 꿈꾸고 사도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거짓 사도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서로 연합돼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저 중매자의 역할, 그게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거짓 사도는 유혹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아주 매력적으로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종종 그런 에피소드들이. 누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놓고서 소개팅하는 당사자들보다 주선자가 훨씬 더 예쁘고 멋있게 꾸미고 나와서 양쪽에 오히려 소개시켜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더 부각돼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지금 이상한, 그래서 욕먹는 그러한 중매자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아요? 마치 오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소개하는 자가 아니 자신이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소개하는 자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둘이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목적 자체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 껴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와가지고 거기 껴서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재밌게 놀고, 예? 빠지지도 않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행사하는 것, 소개시켜준 자신이 그러니까 당사자 예수님과 성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양 착각할 때 우리는 거짓 사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자들이 그 앞에 서서 목사가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맨날 뭐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의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서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돋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이것이 어쨌든 그 역할의 차이. 근데 그 역할로 인해서 그 드러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6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화려한 언변으로서 자기를 포장한다고요. 왜요?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아주 큰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거짓 사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동안 그렇게 스승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선지자로서 막 그렇게 높이더니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없고 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라고 말했더니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대단하시고 놀라운 분으로 보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것이 중매자의 역할 아닙니까? 중매자가 나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흥하여야 되겠고 내가 이제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매력적인 분으로 보여야 되겠고 나는 그분 앞에 빛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보여야 온전한 중매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나가서 중매자가 그냥 화려한 언변으로 계속 지 혼자 얘기하고 지 혼자 떠들고 자기가 대단한 양 말해서 소개시켜줘야 되는 정작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게 된다면 최악의 중매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유혹자, 거짓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떠한 사역자인가? 내가 사역할 때, 내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안에 나를 한껏 치장하고 꾸며서 내가 대단한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 참 사도인가 거짓 사도인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중매자의 사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매자가 우리 스스로를 꾸미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면 올 수가 없었다라고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매력 어필만 하고 앉아있는 장기자랑만 축 늘어놓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참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자,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나왔죠. 이제 두 번째 이 참사도와 거짓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사도는 말이 굉장히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이 당시 그 헬라 철학의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 수사학에 굉장히 발전된 사람이었죠. 물론 사도 바울도 많이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것에 논쟁에 특화되거나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이라기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좀 모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꾸며야 되니까 화려한 말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이것이 화려한 말이죠. 그러한 말을 전했지만 나는 비록 말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은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5절에서는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 여기서 말한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나는 다른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스스로를 꾸민 이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무슨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것이 참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짓 사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매력적인 말을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 이것이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또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대.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짓 사도는 말하는 자고요. 참 사도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옷 이코르 능력이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은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현혹하게 하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면, 그러나 참 사도는 그렇게 거짓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이 오늘 참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이 참사도와 거짓사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거 조금 이제 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서 내가 나를 낮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한 것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기서 이제 탈취했다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모든 사도들이 교회에서 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레위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래서 소에 일하는 곡식을 떠는 소망의 입에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녹봉을 받는 것, 교회에서 삭슬 받는 게 당연했다고요.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왜 죄가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겠냐. 오히려 나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마치 다른 교회에서, 원래 내가 여러분에게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받지 않고 다른 교회가 나를 준 건 마치 다른 교회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 지금 사실 그 답답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강경한 표현이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운영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 뭔지 계속 아시겠죠? 내가 조금 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깨끗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역한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한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 참사도와 거짓사도의 모습으로서 지금 자신의 삭슬 받지 않고 일하는 것. 오히려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냐면, 아니 그렇게 대놓고는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그거 연보한다고 그거 뜯어낸 거 아니냐. 차라리 우리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페이를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급 사역자로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했던 거죠. 그가 그렇게 무급 사역자로 일한 건 그거 너희한테 다른 걸로 그거 다 받는 거야. 오히려 그게 음성적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나쁜 거 차라리 우리처럼 당당하게 깨끗하면, 아니 그게 자신은 멀쩡한데 그걸 왜 안 받아. 오히려 우리처럼 대놓고 깨끗하게 받아야 그게 부패가 없고 타락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그러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혹 나의 전하는 복음이 너희에게 내가 먹고 사는 일로 결부될까봐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그 텐트 메이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벨방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아니 그럼 뭐 베드로나 뭐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폐를 받았던 것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확실히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지원도 받고 또 심지어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일과 결부돼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오해를 사서 복음이 왜곡될까 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고 오히려 당당한 일이지 이것이 왜 너희에게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말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애쓴 게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직업이고 먹고 사는 일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사역자를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일은 당연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제발 뭐 코로나인데 뭐 다른 데는 뭐 다 영업 손실을 보장해 주는데 교회는 영업 손실을 보장해 주니 안 해 주니 제발 교회를 그렇게 기업체처럼 돈 버는 수단으로 내가 먹고 물론 너무나도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압니다. 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춰지느니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로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사도와 거짓 사도는 결국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먹고 사는 일 그들이 마치 그 내가 먹고 사는 일로 그들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이 헌금을 얼마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 사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은 거짓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먹이거나 뭐 내가 일을 해서 먹이거나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그것을 초월한 존재로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 물론 어떻게 인간이 그걸 초월합니까? 먹고 사는 일을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초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발견하려면 부교육자 할 때 증명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불가능해진다. 왜요? 성도의 숫자나 성도가 곧 자신의 사례와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안 사랑하면 내가 굶어 죽는데.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된다. 그러나 부교육자 할 때 뭐 성도가 몇 명이든 뭐 내가 맡은 양이 교구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결국 참 사역자는 먹고 사는 일로서 이것이 사역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자꾸 이거에서 나 못 먹고 사는데 나 사역해서 못 먹고 사는데 내가 사역해서 이제 어떻게 얼만큼의 성도가 돼야 난 먹고 사나 얼만큼 우리 교회와 단체가 독립해야 나는 여기서 월급을 받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거짓 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폐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해지길 꿈꾸고 소망하는 자 그러한 참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매자이냐 유혹자이냐 누가 드러나길 원하느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자꾸 어리석게 나를 포장해서 내가 매력적인 중매자로 보이길 원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떠나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중매자의 사명 주님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말로 화려하게 그렇기 때문에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능력을 보이는 사역자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초월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해서 오직 복음만 온전히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길 우리 시간 한번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